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에서부터 14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어떠하심으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아마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찰이라는 말은 왠지 어감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감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감시하고 감찰하지만 그건 관리 감독의 개념도 있고 항상 그 관리와 감독, 감찰의 눈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때를 놓치시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기의 상황에 즉각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관리 감독자로서 지시하시고 간섭하시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말하자면 카메라가 감시의 역할도 하지만 예방의 역할도 한다라는 것들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또 할 것, 그것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입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의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시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35편부터 142편까지 이렇게 함께 읽어가시면서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사람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시고 확인해 보시고 고백하시고 인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135편부터 142편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조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3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찰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뒤에는 그 창조하신 세계를 떠나서 어디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듯 그렇게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간섭하시면서 통치하시고 또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조물 된 이 세계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계시는 가운데 이를 깨달은 시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135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산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5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8절부터 9절까지 6월절에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다. 근데 이 6월절은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다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구원을 감행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그것과 직결되어 있는 6월절 처음 난 것을 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곧 처음 난 것을 치셨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라는 선포와 연결이 되겠죠. 처음 것 치셨다. 처음 것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것과 직결되어야 되겠죠. 이게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 나오니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이야기는 알파와 오메가만을 아니라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겁니다. 굳이 6월절을 처음이라고 보면 나중은 가나안 땅 입성이 되겠죠. 가나안 땅 입성이 처음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 그걸 믿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놀라우시며 모든 산들보다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6월절에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10절부터 11절까지는 그분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강한 나라와 강한 왕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죽이셨다, 정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제거하시며 지배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은 물려줘서 받을 것, 물려줘서 받게 해야 할 것, 물려받은 것인데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그 기업으로 물려준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거든요. 근데 이 노예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물려줄 기업이 없어요. 그 노예라는 신분 그거 하나 물려주는 거지 노예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처지를 보십시오. 6월절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자리에부터 끌어내셨고 출애굽하셔서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신분의 완전한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예되었던 그들이 어떻게 기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 구원하셔서 기업으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위대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해방자이시며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건데, 오늘 시편 135편의 키포인트는 그런 하나님이기에 찬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유를 드는데, 뭘 이유를 들었느냐면 우상을 근거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 이렇게 얘기하는 단순한 개념과 대조가 아니라 우상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상 때문에. 왜냐? 우상은 절대 우리의 찬송과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상은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감히 있게 받아들이질 못한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그들은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상은 절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 사건과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은 우상을 예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우상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떠함을 챙기려고 하는 주도 면밀함이 있어서 우상을 절대 예배하거나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우상과 비교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과 예배를 우상에게 돌려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심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바, 약속하여 주시는 바, 온전케 하여 주시는 바, 노예에서 해방해 주시는 바로 찬양해야 할 근거와 함께 절대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135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6편으로 넘어가면 역시 찬양의 이유와 근거와 의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신들 중에 뛰어난 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인자하심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설명하는 내용들 보시죠. 기이한 일을 홀로 행하시고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요.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땅을 물 위에다가 펴셨대요. 마치 돗자리를 바닥에다 피듯 땅을 물 위에다가 펴셔서 땅과 물로 나누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큰 빛을 지으셨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달과 별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해서 인도해 내셔서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 잘 보십시오. 신들 중에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땅과 물, 빛, 땅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 해, 달, 별, 심지어 이 땅의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편 136편은 포인트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땅의 것, 하늘의 것, 물속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진 그 만들어진 것들을 형상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분이니 만들어진 그걸 섬기지 말고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헷갈려서 혼란스럽게
삶에다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만들어져 눈에 보이는 것, 만들어져 이 앞에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에 우리는 현혹되어 그것들을 자꾸 섬깁니다. 그건 우상이니 절대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 앞선 시편에서 보면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은 저 산으로부터 올까?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제일 높은 산, 우리 요즘으로 말하자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누가 내려와가지고 나를 도울까? 왜냐면 가장 높은 데니까요. 뭔 기대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구약시대 때를 보면은 가장 높은 곳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 거기가 하늘과 맞닿아 있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산당을 지었고 거기다 갖다 제단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거기서 누가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내려와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과 이 땅에 어디에 유명한 곳, 뛰어난 곳, 수려한 곳, 화려한 곳에서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땅의 것, 하늘의 것, 물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게 시편 136편이 그 중요한 내용들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핵심 메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큰 거지요. 시편 137편으로 넘어가면 바벨론 포로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포로를 당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며 70년 만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딱 보면 70년 동안 뭘 터득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지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강대국들 이 세력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바운드리와 지역과 영토와 권력과 세력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자기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갔으나 보십시오. 결코 그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잠깐의 삶을 살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비록 잡혀갔을 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염려와 근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봐라. 바벨론 70년 만에 내가 문 닫는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내가 경영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기가 경영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자기가 그 경영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원일 뿐이에요. 실제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부는 자기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자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경영하시는 이의 사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137편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과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올라갔으나 거기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돌이키신 하나님,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 찬양합니다. 그 이전에 제대로 찬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 봅니다. 다 돌아봅니다. 찬양하지 아니함, 찬양할 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그때 깨달아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함.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을 확실히 뼈저리게 경험하며 정리하며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 와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찬양은 회복하는 데 또 의미가 있겠죠. 다시 돌아와 찬양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찬양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8편
자, 이제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죠.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이 전심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135편부터 142편까지의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 주제 중에 하나로 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느냐? 전심으로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이 전심이라는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콜, 전심은요. 근데 이 콜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서 우리는 부를 수 있으나 이 콜이라는 단어는 내용, 그 뜻은 무지막지합니다. 이 콜, 전심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두, 전부라는 뜻입니다. 온통이라는 얘기예요. 예외 없이라는 얘기입니다. 빠짐없이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설명하자면 온통, 모두, 전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나중까지 빠짐없이 쉼 없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한다는 겁니까? 그냥 전부 다 올인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흡 자체가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한 시간도 쉴 새 없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전부 드림, 끊임없이 지속해서 드림. 그게 콜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콜 전심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모두, 전부, 온통 예외 없이 빠짐없이 끊김없이 전부와 전체 모두 온통 끊임없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온통 다 우리밖에는 생각이 없으시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전부 싹 다 빠짐없이 예외 없이 쉼 없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38편의 내용이에요. 전심으로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시적인 표현으로 상당히 훌륭한 표현이면서 놀라운 표현이지만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조금 좀 속된 표현을 찔끔 해놓고 전부 한 양 착각하고 찔끔 해놓고 전부를 얻을 요양으로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라 좀 찔끔 해놓고 전부를 기대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찬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꾸 계산 속에 시간 안배하지 마시고요. 자꾸 계산 속에 이익 안배하지 마시고요. 이권에 따라서 좌우되지 마시고요. 그냥 온통 다 전부 끊임없이 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정답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제 이런 의미의 전부 온통 끊임없이라는 이런 의미로 연결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시편 139편은요. 138편에 우리가 전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해요. 139편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지만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싹 다예요. 전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39편은 정확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아시고 또 무엇을 아시고 속속들이 전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뭘 알려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면 끝나죠. 주님
아시지요? 라는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아시지요? 하는 한마디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고 그 전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두 손 들고 나와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말은, 이거는 조금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신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의미상으로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인데, 부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접근하신 거예요. 내게 근접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살을 부대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살을 부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낸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고 알고 계시네, 인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시편 139편,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138편입니다. 시편 140편으로 넘어가면은요, 그런 하나님과 또 그 관계에 있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는 생각을 하고 돌아보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요, 대적들이 한시도 가만히 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잘 보십시오. 139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편 140편으로 넘으면서 그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1절부터 5절까지, 140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악한 자들의 행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도 내가 잘 알지만 너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도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입니다. 핵심이에요. 140편. 그 악한 대적자들과 네가 직접 씨름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한다. 네가 그들과 씨름하여 네가 어떠하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는 입 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라. 그들은 내가 상대한다. 요거예요. 140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럼 140편이 그런 이야기면은요, 141편은 그게 연결되는 바예요. 141편은 그 악인들, 대적들, 원수 갚는 것, 변명하는 것, 자기 변호하는 것, 이건 내가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자, 거기서 140편과 141편을 연결해서 여러분께서 정리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에 나는 뭐한다? 입 닫는다. 내 입술에 파수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입 닫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어떤 변명과 이유와 공격이 아닌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를 변명하는 말로 내 입술을 여는 게 아니라 그것 닫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 세우겠다.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문을 지킬 때 뭐는 들여보내고 뭐는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들을 비방하며 적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성, 그 변호성, 자기 어떠함을 내는 그런 말을 내보내지 않고 파수꾼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입에서 뭐만 나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나간다. 이게 파수꾼 세워진 거예요. 그게 140편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우리는 내 입 닫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이 입은 거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입을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파수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2편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러한 삶에서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절망과 절규의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 골짜기, 습한 곳, 아픈 곳, 앞이 보이지 않는 곳, 어두침침한 곳. 여러분, 거기는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로 어디서 기도했답니까? 굴이요, 광야요, 산속이요. 여러분, 산속에서 하루라도 나와보셨습니까? 그냥 펜션이 있고 숙박시설이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내는 하루 말고요, 도망다니면서 어디서 제대로 자지도 못하면서 비를 피하거나 물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그냥 동굴 같은 데서 자보셨습니까? 얼마나 어둡고 습하고 아주 꿉꿉한지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이 뭐라고요? 피해갈 곳이 아니라 바로 거기가 기도의 골방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로 그런 곳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고 되려 더 확실하게 응답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어두움과 고통과 아픔과 불편함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습하고 어둡고 불편하고 괴롭기까지 한 그것, 거기는 바로 그러한 상황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골방이다라는 걸 시편 142편을 통해서 의미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골방이 바로 어떤 의미인지를, 그 고통은 피해가야 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는 기도의 골방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그 아픔과 고통과 혼란의 상황, 거기는 기도의 골방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으시면 돼요. 그냥 거기서 문 닫고 누구랑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어 아뢰이면 됩니다. 다 아시지요 하면서 전부를요, 끊임없이요, 온통 다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아뢰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